오늘 읽은 본문을 통하여 하나님을 버린 자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추구하다라는 동사는 목적을 이룰 때까지 뒤쫓아 구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사람은 많은 경우에 자신이 추구하는 것들을 이루게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아이들이 스마트폰을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쓰지 못하게 하려는 부모와 또 아이들과의 전쟁이 가정마다 거의 날마다 있습니다. 저희 어렸을 때도 도구만 달랐지 그런 전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 집에만 있는 것처럼 이렇게 저를 보시지만 아마도 다 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뭘 가지고 난리였을까요? 제가 어렸을 때는 TV였습니다. TV. 왜 그렇게 TV를 보고자 했는지 지금은 좀 잘 이해가 안 돼요. 근데 그때는 그렇게 그것을 이렇게 추구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을 이렇게 이룰 때까지 뒤쫓아 구하는 그런 모습이 제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보통 저는 부모님이 이제 교회에 가실 때 자유롭게 이렇게 TV를 볼 수 있었습니다. 부모님들은 꼭 뭐라고 하고 나가죠? TV 보지 마, 이런 얘기를 하고 가죠. TV 보면 혼난다, 이런 얘기를 꼭 하고 갑니다. 근데 그 말을 들었습니다. 그죠? 그 말을 들었는데요, 제가 그 말을 들었겠습니까? 들었어야 했어요. 들었어야 했는데, 아까 추구하는 것은 거의 한다고 했죠. 하면 혼나지만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혼나면 또 안 되니까 어떻게 했냐? 각자의 비법이 다 있으시죠? 저도 이제 여러 가지 비법이 있었는데, 다 TV는 보지만 이렇게 혼나지 않는 그런 각자의 비법. 저는 이제 보통 이제 예배 시간이 일정하게 끝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부모님이 오시는 시간이 거의 일정합니다. 이제 때로는 이제 담임 목사님 설교가 짧아질 때 큰 낭패를 볼 때가 있는 방법이죠. 근데 어쨌든 그렇게 이제 일정하게 오시니까 어떻게 하냐면 일정한 시간, 어느 정도의 시간이 될 때 TV를 끕니다. 왜냐하면 과유불급이죠. 더 이렇게 했다가는 꼬리가 밟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어떻게 했냐면, 저는 이제 선풍기를 옛날에 이제 그 다 아시죠? 브라운관이 뒤에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엄마가 와서 처음에 하는 일들이 뭐예요? 그걸 이제 만져보시는 거예요. 이제 웃으시는 분들은 조금 저랑 이제 만져보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것들을 이제 좀 이렇게 만회하기 위해서 저는 이제 선풍기를 한 10분 전부터 그걸 돌립니다. 거기다 대고 들고 이제 돌립니다. 그럼 이제 다 식게 되는 거죠. 식으면 이제 어머니가 왔을 때도 이렇게. 근데 또 사실은 제가 그때 몰랐던 것이 하나 있는데, 약간 옛날 TV는요, 끄면요, 윙 이런 소리가 나요. 윙 이런 소리가 나는데 아마 아셨을 거예요. 아셨는데 전혀 이렇게 많이 이렇게 TV 때문에 혼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때 이제 그런 것들을 주목해가지고 한 방법을 썼는데, 언젠가는 또 이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이게 제가 좀 너무 많은 시간들을 TV에 보니까 부모님이 결국에는 그 콘센트를 잘랐어요. 이렇게. 우리 부모님이 이상한 분이 아니십니다. 제가 그만큼 너무 많이 본 거예요. 근데 어쨌든 그걸 잘랐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로 제가 기억하는데 그걸 잘랐어요.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그걸 이었습니다. 제가 그 어린아이가, 초등학생 어린아이가 전선을 가르고 요선과 요선을 해가지고 그 콘센트를 사가지고 그 콘센트를 이렇게 이었습니다. 그때 지금 생각했으면 굉장히 위험한 일이었는데, 그때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그것들을 연결했습니다. 수리공이 된 거예요. 저기 TV 수리공이 된 거죠. 저만 그렇진 않죠. 골프 추구하는 분들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허리 다치고 무릎 나가도요, 이렇게 좋은 날씨가 되면요, 나갑니다. 비가 오면요, 스크린장으로 갑니다. 이게 추구하는 분들의 특징이죠. 쇼핑 추구하시는 분들 보십시오. 집에서는 홈쇼핑, 그렇죠? 백화점에서도 쇼핑, 그죠? 친구들과도 이거 좋은 것들 서로 나누면서 이렇게 쇼핑하죠. 돌아오는 카드값이 걱정이 돼도 기어코 사고 많은, 자기가 추구하는 것들은 반드시 해내고야 마는 게 우리 사람의 습성인 것 같습니다. 지치지도 않아요. 쉬지도 않습니다. 제가 그때 TV 볼 때 지치지 않았어요. 쉬지도 않았습니다. 대학생 때가 됐을 때 이제 PC방이 그때 유행이었거든요. 지치지 않았습니다. 밤을 새고도 지치지 않았어요. 그때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부모님이 이제 새벽 예배를 나가시니까 그때 이제 마주치면 이제 굉장히 곤란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부모님이 새벽 예배 나가시는 시간들을 피해서
들어오는 그런 또 저만의 비법들을, 왜냐면 그때를 넘기면 조금 괜찮으니까 저만의 비법들을 이렇게 좀 사용하곤 했습니다. 지치지도 않고 싫지도 않습니다. 반드시 추구하는 것들을 해내고야 마는 것이 사람인 것 같습니다. 야고보서 2장은 믿음은 행동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행동하면 우리들 가운데 보여지죠. 추구하는 것을 우리가 행동한다라고 이렇게 본다면, 그러면 추구하는 것들을 통해 행동으로 드러나니까 그 추구하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통해 우리는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 믿음의 상태를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어떤 행동을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렇게 한 이유를 통해 이들이 지금 어떠한 상태인지를 우리로 하여금 볼 수 있게 합니다. 이들에 대한 진단이 내려져 있습니다. 7, 8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뒤에 읽을 거니까 이들의 상태를 우리가 잠시 좀 보면요, 어떤 상태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을 버렸다. 하나님을 버렸다. 원어적으로 보면요, 거절하다, 거부하다, 이런 쪽에 더 가깝습니다. 영어로도 reject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절하고 거부한, 하나님을 버린.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을 버린 사람들, 하나님을 거절한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왕이신 하나님을 여전히 왕으로 모시고 있는 사람들이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버린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을 버린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면서 그러한 모습이 우리에게도 혹시 있는지를 조금 살펴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버린 이스라엘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아니, 하나님을 버린 사람은 어떤 모습일까요?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을 버린 사람들은요, 하나님 아닌 다른 왕을 추구합니다. 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오늘 이스라엘은 사무엘에게 그 주변의 모든 나라들과 같이 인간 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사무엘이 늙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 사사로 세운 아들들이 사무엘처럼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3절을 보겠습니다.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그들의 이유로 내세우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럴듯해 보이죠. 그렇죠? 그러나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한 근본 이유일까요? 전에 역사를 공부할 때 어떤 강사님이 역사적 사건이 일어나는 데 있어서 내면적 이유와 외면적 이유가 있다라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일본의 통치를 받는 안타까운 시절들이 있었습니다. 침략을 받은 거죠. 제국주의적인 독점 때문이다, 또 자본주의, 뭐 이런 외연적인 이유가 있죠. 그런데 또 내면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뭐겠습니까? 우리나라가 힘이 없었던 거예요. 군사력과 군력이 없었던 것입니다. 이런 내면적인 이유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역사적 사건이 일어나는 이유는요, 이 내면적 이유와 외면적 이유, 이것만은 아니라는 것들을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알게 됩니다. 무슨 이유가 또 있습니까? 영적인 세계가 있기에 영적인 이유가 있다라는 것들을 우리는 알게 된다라는 것이죠. 저희가 사무엘상을 지금 보고 있는데요, 사무엘서는 사다로 시작한다고 그랬죠. 사무엘, 사울, 다윗, 이렇게 시작한다고 그랬습니다. 이 단일왕국이 끝나고 열왕기 상에 보면요, 솔로몬의 시대가 나오고, 또 솔로몬의 시대가 끝날 때 어떻게 되는 역사가 이어집니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분단이 되죠. 이 사건을 연구한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할 것입니다. 왜 이렇게 나눠졌는가? 라고 할 때 유다 사람들에게 너무 독점적지유가 많았다, 이런 내면적인 이유가 있을 수 있겠고요. 또한 애굽이 그 홍해에 있는 한 항구를 차지함으로써 이익을 얻으려고 했다, 그래서 여로보암을 밀었다 라는 그런 외면적 이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요, 열왕기 상에는 분명히 분열의 이유를 얘기하고 계십니다. 무엇입니까? 그게 솔로몬이 범죄했기 때문이에요. 솔로몬이 하나님의 언약을 범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내세우는 진단과 하나님의 진단이 있습니다. 사람의 진단은 부족합니다. 진리가 아니죠. 무엇이 진리입니까? 무엇이 실제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고 그것이 실제입니다. 하나님의 진단이 진리이고 실제입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나눠진 이유는 뭐예요? 뭐 때문이에요?
솔로몬이 범죄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근본 이유라는 것이죠. 그럼 오늘 이스라엘이 왕을 요구한 진짜 이유, 근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7절 8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바로 자신들의 왕이셨던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이었습니다. 인간이라고 자꾸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인간은 그렇죠? 영적으로 두 분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인간과 그렇죠?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런 사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예수님에 대한 진리를 인정하고 받아들여 가지고 또한 그 진리에 몸을 기대는 것, 더 풀어서 얘기하면 순종하고 헌신하는 것들을 얘기합니다. 그럼 예수님에 대한 진리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누구시냐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는 예수님을 구원자로만이 아니라 주인으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줄여서 구주라고 말하죠. 다시 말해 구원자이자 주인으로 모신다라는 것입니다. 구주라는 말의 의미 가운데는요, 왕이라는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다고요? 왕이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더욱이 예수님에 대한 예언, 우리 사무엘 하에 보면요, 7장에 보면 그 유명한 그 신탁이 나오는데, 예언이 나오는데요, 김세현 박사의 구원이란 무엇인가 라는 책에는 이렇게 이 얘기를 정리합니다. 그 내용은 하나님이 다윗에게 생애 끝에 그의 씨 하나를 일으켜서 그의 왕위에 앉게 하고 그의 왕위를 영원토록 하게 할 것이다. 그를 아들로 삼겠다라고 하신 약속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누구신 거예요? 왕이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주이시고 왕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가 주였던, 내가 왕이었던 삶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에 사람은 반드시 누군가를 왕으로 모시고 그에 순종하며 살아가기 마련입니다. 주인이 없는 것도 있을 수 없고요, 중립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경험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사람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같은 시간에 두 왕을 섬길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다른 왕을 추구하는 것 자체가 이미 왕을 버린 것, 이미 있는 왕을 버린 것이라고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렇기에 왕이신 하나님을 버리면 다른 왕을 추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추구하는 것은 표현되기 마련이라는 것이죠. 왕이신 하나님을 버렸기에 하나님 아닌 또 다른 왕을 추구한 것입니다. 그럼 다른 왕, 그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이겠습니까? 그것들 역으로 보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는 것, 이것이 다 다른 왕을 모시는 것, 다른 왕을 추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기가 자신의 왕이 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라고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 중에 자신이 주인이 되고 자신이 왕인 성도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이 하나 있어요. 오늘 말씀에 중요한 점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을 버려서 다른 왕을 추구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백성들은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나라의 시스템이 망가졌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인간왕을 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당신의 아들이 타락했기 때문에 내가 인간왕을 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실적이고 그럴듯해 보이기까지 하지만 그 말은 뭐예요? 명분에 불과하게 되어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근본 이유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사실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도 그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말로는 하나님이 왕이시라고, 하나님 내 삶의 주라고 얘기하는데, 그렇게 얘기하고 그렇게 고백하는데, 그런데 실존적인 나의 모습 가운데 어쩌면 나 자신도 속고, 그래서 하나님을 버리고 있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9장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빌라도의 얘기인데요, 빌라도와 이제 군중들에 대한 얘기인데, 빌라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14절에 유대인들에게 보라 너희 왕이로다. 근데 15절에 어떻게 얘기합니까?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자신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고 얘기했던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핍박했던 이유가 뭐예요? 그들이 외친 게 뭐였어요? 하나님을 섬기려고, 이단자들을 처단하는 거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근데 그들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예수님을 핍박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정작 그들의 왕이 하나님이 아니었음을 은연중에 드러나고 있는 게 아니었겠습니까? 어쩌면 그들 또한 자신에게 속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버린 사람은 다른 왕을 추구합니다. 하나님을 버린 사람은 다른 왕들을 추구합니다. 만약 우리가 지치지도 않고 쉬지도 않고 하나님을 모시지 않고 인정하지 않고 따르지 않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거절하고 버린 사람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만약 그 자리에 우리가 있다면 우리는 돌아서야 됩니다. 그 듯이 돌아서서 예수님께로 다시 한번, 예수님의 그 통치하신 가운데로 들어가는, 실존적으로 통치하신 그 가운데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버린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에도 자신이 원하는 것들을 추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자신의 것들을 원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버리고 왕을 요구하는 그들에게 왕의 제도와 왕의 권한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들이 오늘 1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세 가지 방향으로 정리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 왕을 요구한 백성들의 자녀들, 군사가 되고 딸들은 여러 가지 왕을 위한 일들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백성들의 소유에 대한 방향입니다. 그 소유들 중에 가장 좋은 것들을 왕이 가져가서 신하들에게 줄 것이고, 소득의 10분의 1을 취하게 될 것이고, 노비 아름다운 소년들, 나귀들을 끌어다가 자기 일을 하게 될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결정타입니다. 17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슨 얘기예요? 백성들은 왕의 노예가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엄한 경고의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어지는 말씀은요, 더 치명적입니다. 우리 18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니. 왕이 이렇게 하면 백성들이 힘들겠죠. 어렵겠죠. 슬프겠죠. 자신들의 행동을 후회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백성들이 아프고 힘든다 하더라도, 그래서 부르짖는다 하더라도, 사사기 때는 그것들을 다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는데 부르짖는다 하더라도 어떻게 된다고요? 이제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당시의 왕은요, 그날에서 가장 높은 사람이에요. 지금은 삼권민이 분림되어 있지만 그 당시는 그게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았죠. 그러면 그 사람이 잘못되면요, 누가 그들을 견제할 수 있겠습니까? 그 왕이 백성을 노예로 삼는다면 누가 그 왕을 교정할 수 있겠어요? 근데 그런 날에도 하나님만 유일하게 그 일들을 하실 수 있으실 텐데 그날에도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으시겠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엄한 경고의 말씀입니까? 그런데요, 백성들의 이 경고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우리 19절 20절 말씀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라 하는지라. 이 엄한 경고의 말씀에도 하나님을 버린 백성들은 어떻게 해요? 말 듣기를 거절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바람대로 왕을 세워달라는 거예요. 자신이 추구한 것대로 해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 있음에도 자신이 추구하는 것, 자신이 원하는 것들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멈추지 않는 거예요. 쉬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9장에 죄악으로 가득한 소돔과 고모라 땅, 하나님의 그 친한 친구라고 말했던 아브라함 그 조카 롯은 구원을 받는데, 근데 그 땅을 멸하시기 전에 롯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너에게 속한 사람들 다 끌어내라. 그때 롯이 자신의 딸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을 멸하실 테니까 어서 이곳에서 나가자고. 네, 사위들이 어떻게 합니까? 창세기 19장 14절은 그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마태복음 26장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유월절 만찬을 함께 할 때 우리 주님께서 너희 중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이 몹시 근심하며 나는 아니지요 이렇게 묻죠. 그때 주님께서 주님과 함께 그릇에 손 넣는 자, 그 사람이 그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때 유다가, 가룟 유다가 뭐라고 말합니까?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근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말하였다. 그렇다, 너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태어나지 않는 것이 좋을 뻔할 정도로 엄청난 그런 경고의 말씀이라고 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가룟 유다는 주님께서 너다 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의 경고 말씀 앞에도 자신이 원하는 것들을 추구해버리고 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버린 사람들은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에도 자신이 원하는 것들을 추구합니다. 만약 우리가 들려진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들을 무시하고 있다면, 그 경고의 말씀에도 자신이 원하는 것들을 멈추지 못하고 있다면, 그 삶을 계속 추구하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을 버린 사람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왕의 자리를 우리가 뺏은, 아니 우리가 그 자리를 차지해버린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그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라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요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두 개의 어구와 세 개의 문장이 있습니다. 두 개의 구는 7절과 20절, like all the nations, 모든 나라들과 같이, 다른 나라들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며 했던 말입니다. 이 반복 어구를 통해 이렇게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다른 나라의 성공의 요인이 인간 왕에게 있다라고 그들이 분석해가지고 인간왕을 요구한 것은 아닐까? 어쩌면 다수가, 그러니까 다수가 주는 안심 속에서 인간왕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20절에서 자신들의 왕에게 기대했던 것들, 자신을 다스리며 자신들 앞에 나가서 자신들의 싸움을 해야 한다는 그 기대들, 이미 왕으로 계셨던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스리지 않았냐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앞서 싸우지 않았겠냐라는 거예요. 주께서 능력이 없으셔서 그들을 다스리지 못하고 대적들과 싸우지 못하고 하신 적이 있냐라는 거예요. 주께서 능력이 없어서 그들을 다스리지 못하고 또한 싸우지 못한 그런 일들이 있었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살폈던 7장에서 어떤 얘기가 나옵니까? 사무엘이 온전한 번제를 드리고 이스라엘 위해서 여호와께 부르짖었을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습니다. 또한 이스라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오죠. 싸우려고 가까이 오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셔서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였다. 이게 7장에 기록된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왕으로서 그들이 기대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하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들을 다스리셨고 그들을 인도하셨고 또한 그들과 앞에서 그들을 싸우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오늘 우리 읽은 사무엘상 8장에 흐르는 생각,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지속적으로 거부했다, 하나님을 버렸다, 이 생각처럼 로마서 1장 28절,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이 말씀처럼 그들은 하나님을 다른 이유 없이 지독히 악한 그 악함, 그 죄 때문에 거부하고 버렸다라는 거예요. 종살이 했던 애굽에서 하나님의 그 큰 구원하심으로 그들을 속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지독하게도 8절 말씀처럼 그 이후 한 번도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적이 없이 하나님을 버리고 거절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만 그렇습니까? 창세기 11장 바벨탑 사건을 보십시오. 노아가 살아 있었던 시기에 바벨탑이 쌓여졌습니다. 노아가 경험한 것은 물로 진행된 참혹한 심판 아니었습니까? 그것을 경험한 노아가 살아 있었음에도 아마 자녀들이 물었을 거예요. 왜 세상에 이렇게 사람들이 없어? 노아가 얘기했겠죠. 하나님께서 죄 때문에 이 세상을 심판하신 거야.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또 하나님을 반역합니다. 이것이 인간이라는 거예요. 인간 밖에서 인간을 사랑한 누군가 도와주지 않으면 절대 변할 수 없는, 절대 바꿀 수 없는 그런 게 인간이라는 것들을 우리는 그 사건을 통해서 알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은 어떻냐라는 거예요.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또 3번 반복되는 문장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 3번의 문장은 7절과 9절과 22절에 Listen to the voice, listen to their voice. 그들의 말을 들어라. 저는 이 말이 이렇게 들리는 것 같습니다. 그들의 말을 들어줘라. 한 번도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적이 없는 철저한 죄인, 지독한 죄인, 도무지 가망 없는 죄인, 이 죄인들, 그런 나에게 하나님 관용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사랑을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철 안 든 어린아이가 요구하는 것이 좋지 않더라도 들어주는 아버지처럼 언젠간 깨닫겠지, 언젠간 돌아오겠지 하며 탕자를 기다렸던 아버지와 같이 관용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 오늘 말씀의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또 저는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왕이 되셔서 통치하시는 그 나라에 머물고 있습니까? 만약 그 자리에서 실존적으로 벗어나 있다면, 그리고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처럼 한 번도 주님 저의 왕이 되어달라고, 저의 주인이 되어달라고 해본 적이 없는 우리의 모습이라면, 이제야말로 우리를 기다리시는,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나아가, 이제 알았습니다. 주님 저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만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필요한 고백이 될 줄 믿습니다. 사순절 기간입니다. 너무 바빠서 우리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도 알지 못하며 시간을 보내는 것들이 십상인 우리의 모습들 가운데 잠시 멈추어 서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지금 있는가, 하나님의 통치함 가운데 있는가 라는 것들을 돌아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여겨집니다. 이 시간들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과 우리의 마음을 찢고 주님 앞에서 주님 저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만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음으로 찢고 주님께로 돌아가는 것, 이것이 고난주간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가장 기뻐하시는 우리의 모습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주께 가까이 함께 찬양하시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이 시간 함께 말씀을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어디에 계십니까? 지금 하나님 안에서 주님 왕으로 모시며 주님의 통치함 가운데 그것들을 실존적으로 느끼며 누리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그 자리를 벗어나 하나님을 버려, 아니 한 번도 하나님을 나의 왕이 되어달라고 고백한 적 없이 그렇게 바쁘게 지나가고 있는 그런 인생은 아니십니까? 하나님을 버린 인생은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추구합니다. 하나님을 버린 인생은 하나님의 말씀에 경고의 말씀들을 듣지 않습니다. 혹시 우리의 모습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모습이 있다면 주님 저를 고쳐주십시오. 주님 저를 살려주십시오. 다시 주님만을 원한다라는 그 마음을, 고백을 가지고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진솔한 고백을 할 수 있는 나의 삶으로 이 산절기가 한 가운데 회복시켜달라고 시간 주님의 이름만 부르고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만을 더 원한다라고 말하는 그 고백이 하나님 나의 진실한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을 경하게 여기고 하나님 무시하며 멀시했던 나의 삶들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시며 주의 말씀을 듣는 그 자리, 주님을 원하는 그 자리 가운데 머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것들을 추구하고 다른 것들을 결코 해내고야만 하는 그런 모습 가운데 있는 나의 모습들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다시 한번 구하며 주님의 왕되심을 다시 한번 인정하며 주님을 구하며 나아가오니, 오 주님 저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주님 저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주님 저의 주가 되어 주십시오. 주님 저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주님 저의 주가 되어 주십시오. 주님만을 더 원합니다. 주님 저의 삶 가운데 오셔서 통치하여 주십시오. 지금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측량할 수 없는 사랑과 또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아낌없이 자신의 목숨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이 모든 것들을 우리 가운데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셔주셔서 하나님 자녀 되게 하신 성령님의 친밀한 동행하심이 오늘 하나님 안에 주님을 왕으로 모시기로 결단하여 머리 숙인, 또 그렇게 기도하고 결단한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의 자녀들에게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